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전쟁의 문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다니엘이 예언을 한 다음에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예언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로 보입니다. 당시는 분명히 예언이었어요. 근데 300년, 400년 지나면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 역사가 되겠죠.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 큰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겪게 될 큰 전쟁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중요한 것은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과 또 승리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 준비하고 있으면 상대가 공격을 해와도,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가 공격을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초전 박살나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전쟁, 이 세계에 일어날 전쟁, 아울러서 영적 전쟁, 마지막 전쟁,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철저하게 준비하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듣고 꼭 지켜라, 내 음성이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심중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부터 35절까지 다 이루어졌고 또 3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그렇다면 먼저 이루어진 사건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5절까지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학자들이 이거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00년에서 400년 후에 100년 동안에 다니엘이 예언한 게 다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135가지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135가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절에 바사의 새 왕이 나왔다. 그리고 넷째 왕이 나타났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세 명의 왕이 지나간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르크스 1세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강력한 자가 되어가지고 마게도냐의 헬라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은요, 이 왕국이 4개로 분리가 돼요. 이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남쪽과 북쪽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물고 물리는 상황이 계속돼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쪽에 톨레미 왕가하고 북쪽에 셀루쿠스 왕가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그 네 번째 왕국에서 왕이 하나 나오는데 강력한 사람이 나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게 될 텐데 그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능력 있는 왕이 큰 권세로 다스린다고 예언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다 됐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사방으로 나뉘었다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면서 그의 부하들이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남방의 왕들이 강할 것이라 그랬는데 남쪽에 톨레미 왕가가 일어나가지고 북쪽과 서로 전쟁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어떤 때는 화해하고 결혼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해지죠. 톨레미 왕이 무너지면서 그의 부하가 나왔는데 더 강력한 사람이 나와요. 다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망함도 다 예언이 되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을 점령한다는 예언도 다 이루어지고 16절에 보면 치면자가 와서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라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데우스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딸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북방에서 남방으로 자기 왕의 딸을 시집을 보내요. 왕자에게.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네가 시집가서 그 나라의 정보를 잘 뽑아가지고 잘 갖고 있다가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 나라 망하게 해라.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갔어요. 시집가서 이 여자애가 마음이 변했어요. 오기는 뭘 와, 여기가 좋은데 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래서 북쪽이 그냥 또 다 망해버렸어요. 이런 걸 보니까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시집간 여자의 이름이 뭔가 그러고 봤더니 클레오파트라래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우리가 아는 영화에 잘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고 이름만 같은 클레오파트라. 어쨌든 간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니엘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다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맞다. 그런데 나중에 300년, 400년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말을 썼다. 그래서 진짜로 다 된 것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탄의 놀이개가 된 사탄의 후예들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내 신앙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가장 좋은 종교를 하나 택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찾은 사람이고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불렀어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데 기웃기웃거리고 이단들이 뭔가 보여주면 그거 기웃기웃거리다가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이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을 주시고 택한 자로 세워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마지막 시대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36절부터 뒷부분이라 얘기를 했어요. 36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39절부터 42절을 보면 전쟁과 침략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신약과 연관을 시키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더 말씀을 깊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인터넷 방송을 보시든지 아니면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시대에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전쟁이 쭉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45절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에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도와줄 세력이 없다.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남지요. 분명히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무너질 때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주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할 자가 있는데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준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무기를 좀 준비해라. 영적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무기를 준비할까? 첫째로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우리 무기입니다. 지금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36절부터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왜?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가진 자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천국을 믿으니까 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예배를 드리죠. 천국을 믿으니까 내가 먹고 쓰고 놀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그거 절약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죠. 왜? 천국을 믿으니까. 영적으로 이거 못 믿으면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사기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이거 아니면요 전부 우리 미련한 놈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이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속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세속 무기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돈도 주시잖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돈 복은 안 받아보시고 그냥 믿음의 복만 받아보신 분들 같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돈의 복도 주시잖아요. 건강의 복도 주시잖아요. 칭찬의 복도 주시잖아요. 필요하니까 주죠. 안 필요하면 왜 주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우리의 삶을 꽉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그거 다 필요해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하면 건강하잖아요. 운동해서 뭐 이렇게 지방도 빼고 뭐 하다 보면은 건강하면 또 오래 살잖아요.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하면 시험 볼 때 또 잘 붙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다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해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 말대로 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목이 메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무기를 가지려면은 이런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 무기를 준비해라. 영적 무기, 싸움하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뭐 의의 투구도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도 들어야 되고 진리의 띠도 띄어야 되고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 되고 다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기는 전부 다 뭐냐면 수비형이야. 상대가 공격해 올 때 투구, 수비형이잖아. 방패,
수비형이잖아. 신발 다 수비형이잖아. 근데 공격형 무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공격형 무기가 뭐냐면 진리의 검, 말씀.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기도로 딱 칠해지면 몇십갑절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더 좋은 무기. 우리 피를 다 바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이 막 뜨거워져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뜨거워져야 돼. 이 무기가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교제에 힘을 써야 돼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까치가 수백 마리가 모이면 독수리를 몰아내요. 참 놀랍죠. 하이에나가 호랑이랑 싸우면 져요. 그런데 호랑이가 잡은 먹이를 빼앗아 먹어요. 이유가 뭐냐? 호랑이는 주로 혼자 다니고 하이에나는 몇십 개가 몰려다니거든. 몰려다니니까 이겨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 하는 것은 사자는 모여 살아요. 그 강한 놈들이 모여 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죠.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모여야 되고, 섬기는 일 할 때 모여야 되고, 청소할 때 모여야 되고, 잘 모여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세가 되면 모이는 걸 자꾸 싫어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되거든요. 은혜스러운 자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단어들, 갈등, 전쟁,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전쟁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없을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기왕에 할 전쟁이라면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피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건 지는 겁니다. 전쟁은 무조건 오면 해야 돼요.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엔 2등이 없어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이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한 대로 마지막이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대로 마지막이 되면, 누가복음 21장에 예언한 대로 마지막이 되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육신적인 전쟁도 전쟁이지만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때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의 눈을 열어 앞으로 올 전쟁을 바라보아야 되고, 영적 무기로 철저하게 무장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전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